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작년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8세의 여성 영무원이 같은 입사 동기였던 31살의 남자로부터 끔찍한 살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사건이 살인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경찰의 그 초당 수사에 좀 안일한 태도로 말미암아 이 살인 사건까지 간 것이 참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1년 전부터 이미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고 직장에서는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컴퓨터 내부망을 통해서 이 피의자의 근무 정보 또 담당 업무 등을 다 모든 것을 서치하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격이 주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컴퓨터 내부망을 로그인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허락이 되어서 그런지 그 여성, 그 보복하기로 한 그 여성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 여인을 보복하고 살해하려고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그 여자가 이렇게 감찰하고 순찰하던 것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여인을 끔찍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충동적인 살인보다 이 계획적인 범죄가 훨씬 죄질이 더합니다. 그래서 형벌도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복살인과 이 계획살인은 정말 이 사회의 문제고 참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압살롬의 살인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을 살해하는데 치밀한 계획살인입니다. 치밀한 이 계획살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는 2년의 시간 동안에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를 준비합니다. 분노의 칼을 갈며 어떻게 하면 암논을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압살롬이 형 암논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증오와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도 정도는 다르겠지만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쓴뿌리들의 감정이 과연 내 안에는 없는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쓴뿌리들이 과연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 쓴뿌리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고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온당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을 살해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사무엘의 강해를 하면서 오늘 14번째 시간인데 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연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설교자로서 부담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띄워놓고 다른 내용으로 가자니 오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루지 않으면 다음 내용과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말씀이 내가 전하기 싫다고, 내가 전하기에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도 온당하지 않고요. 또 사무엘의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또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많은 고민했죠. 이런 고민 끝에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교훈이, 우리가 들어야 될 레슨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결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캐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 순서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부분만 읽었는데 뒤에 부분까지 13장 한 장을 할애하는 내용이 오늘 압살롬이 형을 죽이려는 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암살한 얘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설교자인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한번 합리적인 의심으로 한번 추론해서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들과 결혼했죠. 여러 명의 부인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명의 자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압살롬이 문제인데, 그 압살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압살롬이 누군가 잘 들어보세요. 압살롬은 북쪽 그 이스라엘 북쪽 그술이라는 나라의 달메라는 왕의 딸 마가의 아들이에요. 복잡하죠, 족보가. 다시요. 이스라엘 위쪽 그술이라는 나라의 왕 달메의 딸 공주인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첫째 암논은 다윗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암논은 다윗의 후계자가 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자 정도 되는 자이고요. 둘째 아들 길르압은 있는데 그는 성향이 그런지 성경에서 그에 대한 가중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지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압살롬이야말로 암논과 치열하게 후계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욕심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전개하다 보면 압살롬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런 압살롬에게, 여러분, 이런 성향을 가진 압살롬에게 여러분 왕권에 대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길르압은 존재감이 없다고 그랬죠. 이 암몬만 없으면, 암몬이 제거되면, 암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암논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제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그 암논이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암논에겐 배다른 동생이지만 압살롬에겐 내 동생이에요. 내 친동생이에요. 내 친동생을, 그 배다른 형이 내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그를 버려버린 거예요. 책임도 지지 않고 버려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 그 형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를 언젠간 죽이겠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은 어찌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언젠간 힘이 생기면 그를 죽이겠다라는 살인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압살롬이 앞으로의 2년의 여정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작년의 내용이니까
장례 내용이니까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우리 기억으로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집착했죠. 상사병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때 그 암논의 간교한 친구가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요나답. 여러분 이 친구 이름을 잘 외워야 돼요. 누구라고요? 요나답. 그 친구는 아주 간교하지만 암논의 친구입니다. 그가 상사병에 걸려 있는 암논에게 뭐라고 충동질을 합니까? 너희 아버지를 이용해라. 다윗을 이용해라. 다윗에게 찾아가라. 네가 아프다고 그래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다말을 보내달라고 해라. 너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줄 동생 다말을 불러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너에게 다말을 보내주지 않겠냐?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이 이 암논의 청을 승낙해서 다말을 보내주게 됐잖아요. 다말이 암논을 향해서 음식을 하러 왔을 때 모든 사람을 다 물리고 어떡합니까? 그를 힘으로 제압해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돌연 그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좋아했던 마음보다 싫어진 마음이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를 소유하고 그를 겁탈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그것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13장부터 이 다말의 사건이 나가는데 13장 1절에 이 다말의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뭔가를 암시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다말과 암논의 사건은 다말과 암논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굳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말한 것은 왜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굳이 넣었을까요? 이 일 후에 다말의 사건 이후에 압살롬이 등장할 거라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이 사건을 주도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복선으로 암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말의 사건은 후에 압살롬에게 정치적 명분을 줄 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압살롬은 암논의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물어볼게요. 자, 자신의 친동생 다말을 암논이 겁탈했어요. 너무 분노하고 밉고 화가 났어요. 근데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겠죠. 당장 찾아가서 경찰에 고소하든가 멱살을 붙들고 너 죽고 나 죽고 할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암논의 정치적 세력은 강했고 자신은 그에 비하면 보잘것 없었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간 아주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살롬은 2년의 시간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참고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엿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2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요 암논을 향한 분노와 복수의 칼을 품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자신의 힘을 키워왔던 시간이 2년이었어요. 근데 그 분노를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만약 암논이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겠지 생각했으면 암논도 아마 압살롬도 제거됐을 겁니다. 근데 누구도 그 분노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동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첫째는 명분이에요. 뭐냐면 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죽인다는 정당한 방법이에요. 동해보복법. 저는 배웠죠. 네가 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건 정확한 명분이었어요. 명분 있는 살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를 죽임으로 내가 왕권을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 두 가지 견지에서 그는 이 암논을 제거하려고 준비한 거죠.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도 보면요, 쉽게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할 때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명분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 줄에 설 명분이 있는가. 두 번째 뭐냐면 내게 실리적인 이득이 있는가. 이 명분과 실제적 이득이 있어야지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도 이 명분과 실제적 이득을 두 개를 양손에 붙들고 2년을 준비해 온 것이죠. 2년의 시간을 기다렸던 압살롬은 슬슬 이제 시간이 되었고 이제 힘이 키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논을 죽이고자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일을 꾸미기 시작해요. 그 압살롬이 그 일을 꾸미기로 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과 20km 떨어진 바알하솔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알하솔 뭐 안 외워도 괜찮아요. 예루살렘과 20km, 마일로 하면 15마일 떨어진 거예요. 1마일에 1.6km니까 예루살렘과 20km 떨어진 바알하솔이라는 곳을 그를 복수하는 곳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이 바알하솔이라는 곳은 고산지대고 목축업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압살롬이 암논을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그 디데이가 언제냐? 그 디데이가 언제냐면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데 그 양털을 까서 굉장한 수입원입니다. 큰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 동네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서로 품앗이를 해주면서 양털을 깎아서 굉장히, 그래서 양털을 깎고 목축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바알하솔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 날이 바로 그 암논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그곳에서 압살롬은 치밀하고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했고 그 축제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궁에 가서 왕자들과 왕을 초청을 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왕자들과 신하들과 다윗 왕을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을 받았던 이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25절 볼까요? 자, 지금은 읽기 전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자기 자리에 와달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간다고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거절한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너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게 되면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이 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이 번거로워지지 않겠느냐. 너희들끼리 행복하고 너희들끼리 좋아야 되는데 내가 가면 괜히 경직되고 분위기도 어색하니까 어차피 왕자들이 다 갈 거니까 나까지 가서 궁을 비운다면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왕에게 진짜 제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제안이냐면 제가 26절 27절 읽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못 가면 암논을 대신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압살롬이 왕을 초청하는 건 무리예요. 왕이 그런 자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돼요. 압살롬은 그렇게 청을 했지만 왕이 안 올 것을 미리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왜 왕을 초청했을까요? 그것은 진짜 왕이 오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암논을 끌어내기 위함이었어요. 압살롬이 셋째 형이기 때문에 동생들 왕자들한테 가자 그러면 동생들은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암논은 압살보다 형이잖아요. 그 멀리까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암논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암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잖아요. 야. 그래서 왕이 이 거절하면 이 압살롬에게 미안할 거 아니에요. 이 미안할 때 그 순간을 이용해서 암논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마저 거절하기 미안했을 거예요. 자신이 안 가겠다고 거절했는데 그 또 하나의 창 암논까지도 또 안 된다고 말하기가, 한 번은 거절했어요.
근데 간절하게 청을 하니까 이것마저 또 거절하기가 미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청을 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압살롬이 간사합니까? 이게 수많은 계획 속에서 이런 청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이런 악한 의도, 암논을 죽이려는 이 압살롬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눈치를 못 챕니다. 그리고 요구를 들어주죠. 암논을 자기 대신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암논이 다윗 왕을 이용하여서 다말을 내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의심 없이 그를 보내줌으로 다말이 완전히 성폭행당했던 것처럼 다윗 왕은 이번에도 의심 없이 또 한 번 허락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민하지 못하게 그 압살롬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허락하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예전 암논의 범죄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데에 이어서 이제는 압살롬의 범죄에도 협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압살롬은 모든 계획이 다 들어맞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맞이할 준비합니까? 이제 바라설에서 암논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논이 술에 취해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 경계가 무너질 때쯤 되면 너희들은 그를 죽이라. 자, 이 명령을 받은 압살롬의 부하들은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요? 내가 죽여야 될 그는 당시 세자였어요. 세자를 죽인다는 건 왕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국가 반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가는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일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너무 멋진 말을 해요. 어떤 멋진 말을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러분, 저 말은 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들어갈 때 한 말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멋진 말을 죄 짓는 자리에서 하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것을 히브리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머뭇거리지 않고 용기를 내면 너희는 영웅이 될 수 있고 너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를 붙이기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머뭇거리지 마. 담대하라. 이렇게 그를 붙이기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오직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일이라고 그 살인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너의 가정을 지키는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라고 부추깁니다.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제일 정의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총대를 매게 합니다. 이건 불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이 아니니까 뛰어들라고 합니다. 네가 뛰어들면 우리 다 뛰어들 테니까 불이 아니야. 네가 뛰어들어. 여러분, 뛰어들어갔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웅이 되려고 성공하려고 눈 질끈 감고 뛰어들어갔다가요 영웅도 성공도 안 되고 다 죽습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잠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암논을 여기까지 불러들인 것이 여러분 압살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암논을 여기까지 아버지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불러들인 이 간교한 생각이 여러분 압살롬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에 잘 들어보세요. 후에 다윗이 바라설에서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은 옷을 찢고 들어 누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윗을 누가 곁에서 위로하냐 하면 요나답. 기억나시죠? 요나답이 누군지?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다윗을 뭐라고 위로했는지 아십니까? 32절 볼게요.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지 아님을 당한 줄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왕자들은 안 죽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그가 욕보였기 때문에 그를 죽였을 뿐입니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요나답이 압살롬을 편들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요나답이 그 사실을 여기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요나답이 누굽니까? 예전에 암문 옆에서 충동질해서 죄짓게 한 놈이 요나답이었잖아요. 맞죠? 이제는 그가 누구 편이 됐어요? 압살롬 편이 됐어요. 근데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요나답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 결과를 알았을까? 그 계획은 아마 요나답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해봐요. 요나답의 머릿속에서 예전 암논을 그렇게 모사하고 죄짓도록 그를 부추겼던 것처럼 이번에는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을 조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의견 아닙니까? 방법이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과거 암논의 범죄나 압살롬의 범죄 형태가 다르지 않고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죄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두 사람의 행동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예요. 나만 만족하면, 내가 좋으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왕권을 위해서 남이야 어찌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내 목적만 이루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예전에 어떻게 짧게 읽은 글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인데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서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에겐 주차 공간 2개를 줬고요. 그리고 좁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한 대밖에 못 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넓은 집에 사는 이 변호사분이 새 차 한 대, 벤츠를 샀대요. 그리고 여러분, 새 차를 샀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근데 그 차를 어디다가 주차를 시키냐면 자신에게 2대의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그 한가운데 차를 떡하니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주차 공간이 가뜩이나 없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막 주민들이 막 민원도 올렸는데 그분은 당당하고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2대를 데울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2 공간을 다 사용했다. 너희들은 말할 권리 없다. 그리고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근데 이제 새 차를 샀다고 이제 결혼한 아들 부부를 같이 밥 먹자고 불렀대요. 근데 이 아들 부부가 왔는데 며느리는 올라오는데 아들이 한참 동안 안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올라오냐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찾고 있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아주 씩씩거리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밑에 아주 나쁜 놈이 있다라는 것이죠. 벤츠 하나 사가지고 2 공간을 먹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카메라 안 보이는 사각선에서 내가 차를 긁고 왔다. 진짜 있었던 얘기. 자기 아빠 찬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처럼 악한 행동의 이면에는,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악한 행동의 이면에는요, 삐뚤어진 자기애, 이 삐뚤어진 자기애가 쓴뿌리처럼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예전의 속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2 가지 속성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속성, 예수 믿은 이에 새로운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다가도 불쑥불쑥 예전의 속성과 성깔이 나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불쑥불쑥 나와요. 옛날 모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까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스리고 덮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폭포수 같은 은혜로 내 죄성들을 덮고 가리고 채워야 돼요. 그래서 죄된 속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죄된 속성이 용기를 갖지 않고 힘을 갖지 않도록 죄로 덮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옛날의 속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내 자신조차도 목사지만 내게도 피곤하고 분주하고 시험당하고 마음 상하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 이 죄된 속성이 불쑥불쑥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시험 들어도 죄 짓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죄된 속성이 살아나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어서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죄 안 짓는데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내 힘과 결심으로 죄와 맞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을 은혜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유혹이 와도 영적 분별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락방과 훈련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정말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받고 은혜를 다 쏟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실질적으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런 훈련과 연습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자꾸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채우면 우리는 죄의 속성을 다스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압살롬이 무조건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압살롬의 마음과 한번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자기 동생이 그 이쁘고 아름답고 정말 귀했던 내 동생이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혔을 때 그 동생을 볼 때 그 인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 안에 복수와 분노의 마음은 은혜의 햇빛으로 눈 녹듯이 녹았을 것입니다. 그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암논을 심판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아쉬운 점은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했다면 이 비극을 막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전에 암논의 범죄를 보고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수상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런 영적 불감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암논도 압살롬도 문제지만 믿음의 가장인 아버지가 왜 자녀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관찰하지 못했을까? 암논이나 압살롬의 사건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건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다윗이 죄를 방조한 거예요. 부모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하고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저건 내 일이 아닌데 나와 상관없어. 나에게 불똥 튈까 봐 여러분 도망 다니지 마세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죄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값을 하나님이 내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부모 아니냐? 네가 이천 신학교에 속한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아니냐? 이 문제가 왜 그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십시오.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으면 순간 시원하고 통쾌할 것 같아도 결국 서로가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악을 징계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냥 당하셨어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리스도인 닮은 삶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압살롬의 복수, 암논의 범죄를 통해서 내 안에도 그런 쓴뿌리가 있으며 나는 과연 그 죄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피며 올 한 해를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요나답 같은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요나답은 암논을 충동질하여서 범죄하게 하였고 이제는 그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을 충동질하여 그를 또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영적인 부모들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마지막 시대에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2000 신화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분별력이 주여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2023년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암논과 압살롬 같이 죄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빠져 죄 짓는 데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만수처럼 우리 안에 흘러 넘침으로 유혹과 시험을 받을지라도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위로로 말미암아 능히 시험을 이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한민국과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